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처음부터 크고 막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이렇게 밟아 가셔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것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도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려 가는 것을 이렇게 만류를 해요. 32절 보셔요.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울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입장에서 볼 때 골리앗은 유명한 장수이지만 다윗은 듣보잡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소년입니다. 처음에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럴 때 사울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만큼의 용맹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재파란 애송이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못 싸워. 너는 소년이잖아.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사울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은 소년 맞습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 맞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싸워봐야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년 다윗만 나가서 맞아 죽을 뿐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때요 자신이 양을 치면서 겪었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33, 3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오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불어가면 쫓아봤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사자를 못 이기거든요. 사람이 곰을 못 이기거든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그러는데 수염을 잡고 몇 대를 쳐야 사자가 곰이 기절을 하고 죽을까요?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 이 사자를 칠 때 곰을 칠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자에게 죽었습니다. 곰에게 죽었습니다. 벌써 수없이 죽어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요 사자를 때려 죽였다, 곰을 때려 죽였다, 이것도 대단하고 주목할 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양보다 내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양은 내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아마 다른 목자들은 사자가 양을 보러가면 곰이 양을 보러가면 그 노력을 좀 기울이겠지만 목숨을 걸고 수염을 잡고 쓰러질 때까지 치고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자가 발톱 한번 후리면 몸 엉망돼요. 곰이 한번 후려치면 죽어요. 죽어. 자, 이런 남다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전염병이 안 걸려요. 다윗의 처자식들은 전염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 코로나19 막 돌 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죽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걸리고 나면은 얼마나 이게 골치가 아픕니까? 눈치 보고요. 괜히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요.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한 명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혹은 감사하다 생각할 만해요. 근데 다윗의 개념 속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이전에 양을 치던 목자이던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을 치는 목자, 지도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양떼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비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백성이 천사가 백성들을 쳤다. 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이 천사를 보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백성들을 손대지 마시고 치지 마시고 나를 쳐주세요.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차라리 쳐주세요. 이거는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느 누가 합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왜 구약에서 목자라는 개념을 쓸 때 다윗을 언급을 하실까? 이 다윗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양을 칠 때도 목자의 심정을 가졌던 다윗이었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목자의 심정을 가진 다윗이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다윗을 전체 백성들 양떼를 지키는 진짜 목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양을 칠 때 목숨을 걸고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 경험을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골리앗 거대하지만, 전신 갑옷을 입었지만, 전쟁에서 역전의 용사이지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작은 승리의 경험이 더 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더 강력한 대적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예전에 이전할 때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2억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산책을 하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와중에도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짐조차 안 보여요. 가능성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2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얻었던 자리가 저 뒤쪽에는 참사랑 교회 자리이잖아요. 거기에 3층 전체 160평하고 그 아래층 30몇 평하고 그래서 총 160 몇 평. 원래는 100평을 예상하고 2억이면 얻으려니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2억이 생기고 나서 건물을 알아보니까 100평짜리 지상 3억 5천, 적어도 3억 5천, 거기다가 월세까지 더 내야 되는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근데 저 건물은 100평이 아니라 163평인데 1억 9,7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2억에 계약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얘기 들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 그거 조금 더 받아서 이자 받는 것 이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편하게 쓰라고 163평이나 되는 저 넓은 건물을 1억 9,700만 원에 준 거예요. 근데 액면상은 이 변호사가 본인의 이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졌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2억 달라고 기도를 했고 2억을 주셨고 그 2억에 맞게끔 하나님이 저 건물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한 10억쯤 모아놓고 건축을 시작했느냐고 누가 저한테 물었었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했었어요. 1억도 없이 시작을 했다고. 실제로 단돈 5천만 원도 없는 상태에서 20억이 넘는 2억이 아니라 이번 20억이 건축만 20억이 넘는 이걸 이게 건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이 사실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다가 중단이 돼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얼마나 복잡하게 해주겠어요. 20억이 넘는 대공사를 5천만 원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 죽고 막 맥 빠지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건축하다가 중단돼가지고 포대기만 덮어놓은 상태로 이거 이대로 가다가 그냥 부도 나서 교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뭐 조바심 내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하우영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너를 보면은 무대본지 믿음인지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나중에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200억 해야지 200억. 그 다음에 2천억을 해야죠. 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젊은 사자를 손에 무기도 없이 찢어 죽여요. 승리를 경험했죠. 놀라운 승리. 이길 수 없는데 이겨요.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기냐고. 사자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겨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차지하죠. 블레셋 군대가 몰려드는데 몇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에요. 1000명이 몰려드는데 손에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귀 턱뼈 굴러다니는 거 보더니 그거 찍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1000명을 원수르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게 하시는 어떤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고 온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지고 또 지역마다 개토를 형성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라져야 돼요. 민족성 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45년에 해방되기 전에 10년에 강제 병합되고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본 밑에 있었잖아요. 결국 36년밖에 안 되는 세월 동안에도 일본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서 고생을 했는데 36년인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나라가 민족성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1948년도에 영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아 버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사니 전쟁이 발생하죠. 근데 6.1 전쟁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은 사방에서 모여서 이제 조그만 무리이고 이 아랍 사람들은 1억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고 무기도 엄청나고 그런데요 수없이 여러 차례 전쟁이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전력대로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사라지면은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쌓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려요. 심지어 6일 만에 이겨버려서 전쟁 이름 자체가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이 현대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냐? 우리 때는 그렇게 기도했다. 진짜로 기숙사에서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바울처럼 앞치마만 얹어도,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큰 기도를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학생이 교사가 됐는데, 총무가 되었는데 몇 안 되는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양떼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담한다, 너희들 큰 승리 경험하는 거 평생 없을 것이다. 이게 허풍선이들이 많아요. 뭐 그거 엄청난 일은 하고 싶은데 작고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 다시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목사로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야 될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디딤돌로 세워나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라. 그다음에 다음날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이런 영적인 원리들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524장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야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걸고 여기서 승리 경험하고 이것이 더 큰 승리를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처지, 상황, 문제, 장애물 따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환경 보면서 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처지 보면서